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 베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거 번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그 말씀이죠. 아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이었죠. 야훼 신앙의 중심지였고 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곳이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곳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의 역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성전은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또 경험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그 경험을 역사 속에서 이런 경험을 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그런 그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다. 한 제자가 성전을 두고 아주 자랑을 하죠. 저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느냐고.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시대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전이 3번 건축됐죠. 솔로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한창 성전 공사가 진행 가운데 있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출신이 아닌 헤롯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AD 70년경에 로마의 침입 때 무너지죠. 무너졌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었다고 그러죠. 피가 정말 강같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300만 명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 그 돌들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쳤다고 그러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
그 헐어다가 콜로세움의 그 돌들을 사용했다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 몇이 와가지고 여쭙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징조는 뭔지 여쭈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미움을 받을 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미움을 받아서 참 힘든 일인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는 것은 더더욱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근데요, 예수의 이름이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로 인하여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되느냐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 기뻐할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을 때의 반응이에요. 태도이고,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미움을 받을 때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면 언제까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견딘다는 건 이런 의미이죠. 피하지 않는 겁니다. 또 견딘다는 것은 미움받을 때 악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미움받을 때 견딘다는 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것, 여전히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그 심정은 어떨까요? 결코 유쾌할 수 없죠. 슬프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슬프고 아프고 분노가 일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겁니다. 미움받는다고 등 돌릴 겁니까? 미움받는다고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건 견디는 게 아니죠. 미움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것, 여전히 그 이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움받을 때 혹은 핍박과 환난 당할 때 여전히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고 다른 길 가고 예수 이름 안 부르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신앙은 이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의 기초가 쌓이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단련받습니다. 마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금과도 같아요. 단련, 연단받는 거죠. 금이 정금이 되려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정금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런 그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케 하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믿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련입니다. 환난이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까지 견디는 가운데에 연단받는 거죠. 정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는 거죠. 그렇지인데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래요. 모든 사람 한둘이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래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미움받는다? 왜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시듯이 모든 사람들로 미움받나요?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데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살고. 그만큼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다고 하셔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거다. 오늘 하루도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